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인사죠? 여러분 오늘 라이트하우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젊은이 교회 새로운 임원들 또 리더들이 다 잘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또 등대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오늘 그 등대지기 또 임원들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도 그렇고 오늘 나눠드리는 라이트하우스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젊은이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 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젊은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애썼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게 그걸 만든 이에게 보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등대에 참여하셔서 이제 등대 모임의 교재로도 또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이트하우스를 보시고요. 자, 지금은 저를 보십시오. 예,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괜히 얘기했어. 끝날 때 얘기할 걸.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요, 이제 젊은이 교회가 선교의 마인드, 선교의 비전을 심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데에 많은 그런 노력과 많은 여력들을 쏟았어요. 자, 오늘 이제 예배 후에는요, 오늘만 해도 중국으로 선교팀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꼬박 지내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월 25일부터는 스리랑카 선교팀이 이제 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주중에도 또 주말에도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선교 모임, 준비 모임을 갖겠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대지기와 이제 선교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는 등대가 3개가 늘었습니다. 3개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도 3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등대가 13개 선교지를 선교했는데 올해부터는 16개 등대가 국내 7곳, 해외 9곳에 16곳의 선교지를 이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젊은이 교회의 선교는요, 지난 5년 동안 자리를 많이 잡고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선교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매진해야 될 줄 알아요. 국내외로 우리가 선교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 나가면서요, 우리를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 또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5년 동안 선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선교가 젊은이 교회의 한 축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5년은요,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여러분 사회 섬김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라이트하우스 보면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요,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걸 대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그냥 나와서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왜 이런저런 사역들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됐지, 뭐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선교까지 한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일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요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가시는 마을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천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저의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길 바라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실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활력이 있는 겁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해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침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이어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두 번째로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고 나와요.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은요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나 뭐가 따랐냐면 치유가 따랐어요.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내용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어떤 기도냐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여러분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또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 교회의 모든 우리 청년들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의 그 근원을 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진해 있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어요. 삶에 찌들어 있어요. 바쁜 생활에 기진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긍휼과 동정심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대할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본의 아니게 너무 막 바쁜데 와서 아는 척하면 그래 뭐 이러면서 막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누가 또 아는 척 그래. 그 생각해보면 이 사람하고 그걸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관심을 쏟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전혀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부리듯 사람을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을 볼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마음이요, 바로 이와 같은 긍휼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와 같은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상처 입은 자녀를 바라본 같이요, 교회와 성도는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귀한 영혼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역하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하듯이요, 이제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사회섬김 사역도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4천여 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10만여 명의 아동들이 바로 그 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방황합니다.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가도 바깥에 나와도. 이런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요, 이제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해 나아갈 사회섬김 사역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섬김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함인 거예요. 긍휼함.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작고한 장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그 유고집에 쓴 내용이에요. 이 교수님이요, 상호라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우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상호라는 학생이 생각이 난대요. 이 상호라는 학생은요, 자라면서 불우한 아주 청소년기를 보낸 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장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지도를 받으러 왔다가 자기가 청소년기에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외로웠대요, 자라는 동안에. 왜냐하면 좀 이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학교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주셨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잘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말썽을 피웠답니다. 하루는요, 패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나 봐요. 피가 막 철철 흘렀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요, 그 피를 흘리는 상호를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에 붕대를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상호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상호 피를 많이 흘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냥 상호가 아니라 우리 상호 피를 많이 흘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린 마음에 어떤 단어가 딱 귀에 들어왔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상호. 선생님이 나를 우리라고 부르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불량 청소년이었던 이 상호가요, 그 우리라는 말, 선생님이 자기를 우리 상호 이렇게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는요 충격을 받았대요.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선생님의 따뜻한 그 한마디, 우리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대는요, 나
자꾸 나만 커져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습관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My wife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라 그래요. 저도 밖에서 얘기할 때 우리 와이프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와이프 아닙니다. 제 와이프예요. 근데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도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아이들도요, 우리 아이들인 거야. 우리 아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긍휼함을 가지고 섬겨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우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방황하던 한 아이의 인생을 바로 세워 주었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던지는 그 따뜻한 한마디의 말, 그 격려의 말이요, 어쩌면 그 어린 영혼들, 그 어린 심령을요 바로 세우고 그의 인생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세계관을, 그의 신앙관을 바꾸는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함께 이제 그와 같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담화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3년 안에 뭐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만 불, 4만 불 그렇게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요, 또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긍휼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동정의 시선으로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동정의 시선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정의 시선으로 일을 하면요, 우리의 의를 쌓는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는요,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병자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구원 가운데에 멀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치유받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귀한 다짐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믿는 자들이 기도로 동역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기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을 보고, 추수 때를 보고,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지만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종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일꾼 되어져 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선교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내가 선교의 일꾼이 되어져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그와 같은 일꾼들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일꾼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젊은이 교회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땅에, 중국과 일본에, 세계 도처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내가 하게 될지, 내가 바로 그 일꾼일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라 하신 그런 주님께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12제자들은요 능력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요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꾼에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요번에 일본 선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를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마음 가운데 일본 선교에 대한, 일본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요, 혼자 공부한 거예요. 뭘 공부했냐면 일본어를. 그래서 그 전에 갔을 때는 이따다키마스 이거밖에 못했던 청년이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요번엔 일본 선교 때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혼자 독학을 했는데 물론 완벽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세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섬김의 사역을 하는데도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능들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올 한 해 2014년 동안 이 젊은이 교회 곳곳에서 각 사람에게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중국 선교팀 앞으로 나와서 이제 곧 있으면 저녁 비행기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하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연합을 해서 가게 됐어요. 저는 항상 뭐든지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에 또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연합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또 그 다음에 젊은이 교회 전도사님, 우리 청년, 이렇게 함께 이제 중국에 가게 됐는데 우리 잠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제 젊은이 교회 또 교회 학교 연합하여서 중국으로 선교의 사역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여정입니다. 주님 아버지, 안전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그걸 양육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눔과 아름다운 교감과 만남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길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전하여주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청년들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이들이 아버지 일주일의 사역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원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중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권하지 않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 갖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갖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시작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고 넓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덧입어서 힘있게 사역하고 돌아오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등대지기와 임원들을 주님의 일꾼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국으로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발걸음과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